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전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율법을 거슬렀다는 거짓 증언으로 고소된 스데반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릇된 믿음과 거짓 증언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유대 교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도 오히려 아무런 죄 없는 스데반을 무참히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바라보았던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처형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그가 평소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는 다른 유대교인들처럼 그리고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자이기에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예수를 따르는 스데반 역시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유대교에 철저하게 심취되어 있는 유대주의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땅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어상 의미는 동의하다, 함께 기뻐하다라는 의미로 원어 성경에서는 현재 능동태라는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데반 처형에 대한 사울의 동의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이며 심지어 주동하는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어지는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한 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날 스데반의 순교가 도화선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박해였는지 우리말 큰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이 메가스라는 단어로부터 100만 배의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 메가라는 단어로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메가톤급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시무시한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를 가한 이유는 이미 수차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었으며, 그렇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면 어떠한 자라도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야욕에서 촉발된 스데반의 순교는 불이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일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사울을 비롯한 유대 교인들의 박해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굳게 지킨 사도들이며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다운 결연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린 여기서 너무나 쉽게 예루살렘을 굳건히 지킨 사도들은 가치 있고 귀한 믿음으로 여기는 반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을 향해서는 믿음을 저버린 배신행위 내지는
연약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정말 바른 판단인지 우리는 본문 말씀은 깊이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요 지상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유언은 법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며 산 사람은 반드시 그 유언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언도 이처럼 중요하다면 주님의 유언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가장 시급히 그리고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보다 더 크고 더 절박한 그들의 의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때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출발점일 뿐 절대로 종착지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들 앞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그들이 반드시 가야 할 사역의 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설교에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를 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에 복종하는 것에 심취되어 예루살렘에서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가 큰 박해로 이어진 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일으키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는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여전히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임무인 양,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인 양, 오직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지켰던 것은 주님의 뜻도 아니요 주님이 주신 믿음도 아니며 주님이 주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자신들의 편견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순간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큰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이 언뜻 보기에는 매우 신앙적이고 큰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상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이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을 떠났던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일반적으로 박해를 피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박해 현장을 떠나는 것은 마치 신앙의 배신 행위로 간주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를 향했으며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는 말은 12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큰 박해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망하는 도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생업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었는지는 본문 4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실천해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큰 박해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어닥친 큰 박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을 향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 이름 없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굳건히 지키려 했던 사도들보다 더 신앙적이요 주님의 뜻을 더 바르게 실천한 참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들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때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속에서는 회심하기 이전에 핍박자로 등장하는 사울이 그들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결국엔 땅끝이라 여겨진 로마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명이 이루어지게 한 교회는 예루살렘에 버티고 앉아있는 사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큰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이름 없는 성도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흩어졌다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스페이로인데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사람, 이산자라는 뜻을 가진 디아스포라입니다. 본래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이 동사는 농부가 온 사방에 씨를 뿌리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 주체이고 씨는 뿌려지는 대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씨가 어느 곳에 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씨가 아니라 농부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이 다 흩어지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본문 속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흩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 동사를 수동태로 기록하여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흩어져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 이름 없는 성도들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흩어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모든 삶을 맡기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본문 속에서 사도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들을 흩어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고수하며 집착하여 자신들이 뿌려지는 장소를 스스로 고수하려 했다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곳에서 태어나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다른 곳에서 이 땅으로 이주해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주해 왔든지 우리가 둘러딛고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흐트러 뿌려놓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이곳에 뿌리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큰 박해를 피해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고향이나 삶의 터전 또는 자신들에게 익숙하거나 유리한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으로 갔고 11장에 등장하는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과 정반대에 있는 안디옥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처럼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향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각자의 땅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을 적대시합니다.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유대인이 들어와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전도를 하고 다닌다면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낯선 이방인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하고 돌아다닌다면 안디옥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을 배척하고 대적하며 낯선 그들을 심히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그 안디옥 그 사람들을 적대감을 갖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선교 현장에서 낯선 이방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선교사들이 어떤 반응을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찾아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이곳에 흩어 뿌리신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뜻을 상기하면서 주어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노력하고 힘을 썼는지 사마리아 사람들과 안디옥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그들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받아들여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제주 땅에서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박해와 같은 크고 작은 계기를 섭리해 주심으로 이 믿음의 자리에 흩어 뿌리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크고 작은 대적자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세워두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다른 곳에서 이 제주 땅에 이주하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루살렘에 흩으시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안디옥을 향하듯 이 낯선 땅으로 보낸 것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제2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낯설게 여기고 어색하게 여기며 불편하게 여기고 때론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아니하며 경계하고 소외할지라도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자신들의 곁을 내어주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힘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주시고 우리를 다른 땅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사도들처럼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고수하기 위하여 자기 집착에 빠지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빌립 집사와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큰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박해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할 놀라운 기회로 변화되어질 것이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저런 모두가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뜻과 섭리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두발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참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